자, 오늘 영적인 명문가 레갑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레갑 자손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5장에서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두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 35장 전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이 두 구절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또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먼저는 예레미야 35장 전체의 내용과 그리고 또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를 제가 함께 믹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1, 2절에서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귀로 들어도 됩니다. 자, 들으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1, 2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로부터 약 250년 전에 있었던 BC 9세기경에 있었던 일을 소환하십니다. 그 일은 250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의 명령에 의해서 그 여호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레갑의 그 자손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철저한 경건 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크게 상기시키면서요,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의 자손들, 즉 레갑 가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주 명령은 예레미야, 네가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취지였어요. 이것이 35장 1, 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레갑이라는 인물의 이름에 대한 어감이 생소하시죠? 레갑은 겐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겐족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 겐입니다. 그리고 당시 겐족은 미디안 땅에 살면서 일부는 모세로 말미암아 히브리인 사이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귀화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순수 혈통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여러 잡족들이 함께 떠나니라 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이 바로 요 겐족입니다.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처남도 있고 자기가 매형도 되고 하니까 그런 모세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인 사이에 정착하고 귀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겐족의 후인 레갑 가문을 네가 찾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를 기준으로 레갑 가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레미야 때로부터 약 250년 전에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악했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는 등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의분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를 어여삐 여겨요, 예후를.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 청년을 통하여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럽니다. 왕의 기름을. 그래서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지금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거룩한 분노로, 당시 아합은 이미 죽었지만 아합의 가족을 전부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을 높은 왕궁의 창문에서 보고 있는 그 창문을 해서
안에 있는 내관들에게, 내시들에게 지시하여서 그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게 합니다. 이때 예후는 아래 창문 앞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떨어져서 창자가 터서 피투성이가 된 이세벨을 발로 불러 질근질근 밟아버립니다. 요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의 이야기예요. 질근질근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세벨의 시체를 밭에 그름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길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뜯어먹도록 그대로 놔둬버리라 합니다. 뼈만 남도록. 그리고 예후는 하나님이 크게 미워하시는 우상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당시에 이 우상철폐라는 이 슬로건으로 가슴에 불이 붙은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예후 왕과 이 일을 함께 주도했었던 또 다른 인물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나답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에서는 요나답으로 놓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나답, 요나답. 이 요나답도 예후왕과 더불어 우상에 대하여 속에 천불이 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후와 손을 맞잡고 벼락 같은 음성으로 우상 숭배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예후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을 함께 시원하게 했던 요나답도 매우 크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일컬어 레갑 족속 또는 레갑 가문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레갑 가문, 레갑 자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나답이 말이에요, 죽을 때 자기 레갑의 후손들에게 유흥과 같은 몇 가지 경건 생활과 관련된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즉 자기 후손에게 경건 생활과 관련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나답이 후손에게 경건 생활과 관련된 유언을 남기게 된 나름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폐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자, 요 말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혁명 동지였던 예후의 변질을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종의 경건 생활과 관련된 유언을 자손들에게 남겼어요. 그래서 요나답은 이런 특별히 두 가지 이유를 두고 그런 자손들에게 명령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설명하면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신과 손을 잡고서 하나님의 개혁을 이끌었던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점점 변질되어 가더니 급기야 그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예후도 결국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적당주의로 행하면서 돈, 명예, 쾌락, 자기 자랑, 위선, 교만, 탐심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자신의 명성과 왕으로서의 큰 인기를 위하여 정치적인 타협도 합니다. 점점 가면서. 어떤 했냐? 당시 사람들이 원하던 금송아지 숭배를 허락합니다. 우상 숭배를 또 허락해요.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당시에 금송아지 이 황소거든요. 황소는 경제와 번영의 신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금송아지 황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뉴욕의 월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가의 그 어마어마한 건물 앞에 길거리에 떡 버티고 있어요. 황금 황소가. 그래서 뉴욕의 월가를 관광객들이 그 황소가 말하는 어떤 속설을 믿고 하도 문질러 가서 특정 부위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황소를 하도 문질러 가지고 그 속설을 믿고 이 월가의 황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또 다시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답은 말년에 생각하길 사람은 어리석어서 안 되는구나 하는 결단으로 자기 후손들 말 거면 절대로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일체 욕망에서 아예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원천적인 조치를 내렸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것은 마치 중세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기를 갈망하고 고민하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던 성 프란시스코의 삶을 연상하는 조치였어요. 성 프란시스코. 저는 사도 바울 선생 이후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성 프란시스코거든요. 하나님이 성 프란시스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성 프란시스코는 새벽마다 천국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새벽마다 밤새도록 산에 있으면서. 그래서 뭐 대인방언, 대물방언, 막 나비하고도 대화하고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그리고 성 프란시스코는 여러분 역사상 단 2명밖에 없는데 2000년에 오상이 있었어요. 오상. 예수님이 오상을 입었잖아요. 2손, 2발, 옆구리. 성 프란시스코도 그의 몸 가운데 오상이 나타났어요. 피가 조금 흘러내리는데 그 피가 말할 수 없는 향기가 진동해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성 프란시스코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많은 이집과 기집과 그의 몸에서 나타났어요. 프란시스코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성 프란시스코를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싶은 그 열정에 불타오르던 모든 산속에 혼자 들어가 수도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 요나답의 후손들의 명령은 마치 그런 명령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영생과 천국의 큰 상급을 위해 살려면 차라리 가난하고 순박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하는 역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하게 존귀하게 산다는 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부하게 존귀하게 되십시오. 그래서 영광 드러내십시오.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의 역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면 너희와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합니다. 또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을 글로 써서 남겼어요. 나의 자손들은 내 씨에서 내 뼈에서 난 아이들은 반드시 내 말을 지켜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 절대로 버리라. 일체 버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명령입니다. 심한 표현으로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죽을지언정 그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은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하여 그때부터 이 레미야 때까지 장장 250년 동안 이 생활을 한 거예요. 250년 동안 천막을 치고서, 장막인 천막이잖아요. 오직 천막을 치고서 들에서 할 것은 천막을 쳐서는 양 치는 것밖에 없어. 오직 양만 치면서 천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오늘날식으로 제가 좀 해석하자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주님께 대비시키면 마치 주님의 삶을 살아라 했던 거예요. 주님의 삶,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졌던 주님의 삶을 명령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나답이 그러한 명령을 내렸던 또 하나의 이유를 또 제가 추가하자면 당시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숭배의 목적이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처럼 거룩, 성결, 절제, 그 다음에 뭐 희생, 율법 준수, 계명 준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풍요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숭배의 목적 그 자체는 하나님처럼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풍요 그 자체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욕망의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인간의 육신적 본성으로는 심히 까탈스러운 여호와보다는 이방신 아세라와 바알신이 더 좋은 거예요.
심히 까탈스러운 여호와보다는 육신적 본성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무슨 하나님처럼 까다로운 명령도 없고 편해요. 그리고 단지 제사만 올리고 그 앞에 절만하며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그 풍요의 증거로서 너희 봐라, 저기 주위 나라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야, 바알과 아세라 믿고도 얼마나 잘 사느냐, 한 봐라, 그 증거 있지 않느냐, 봐라. 요런 논리로 말을 하니까 무지한 자들은 솔깃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무지한 자의 눈에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의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목적 자체가 풍요에 있다 보니까, 아니 까다로운 하나님보다는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가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결국 점점 버리게 돼가지고 동화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하면서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점점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지만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뚝 터지듯이. 그래서 요나답이 그 과정을 보면서 엄중한 명령을 자기 후손들에게 남겼던 겁니다. 여러분 금방 말했듯이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남신과 여신이거든요.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렇다 보니 풍요의 신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사회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과 비슷한 면이 있었는데, 저거 뭐냐, 루키즘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루키즘과 황금 만능주의가 온 세상에 만연했어요. 그래서 저마다 방귀나 좀 낀다는 놈들이 농토를 모두 삭스리하고 포도원도 엄청나게 소유합니다. 독점해버렸습니다. 왜 요나답이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너희는 포도원 갖지 마라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면 너희도 결국 여호와를 버리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집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알의 신전에서는 왜 포도주는 너희들 마시지 마라 그러는데, 바알의 신전에서는 밤새도록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면서 바알의 여사제와 밤새도록 거짓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여사제는 창녀일을 겸했거든요. 창녀일을 겸했어요. 왜 창녀일을 겸했느냐 그러면은, 뭐 창녀일을 겸해가지고 뭐 포주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돈 뿌려 이런 게 아니고, 바알의 교리가, 그 풍요의 교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농경사회니까 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말이죠, 이 남부지방이 너무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지고 이렇게 사람이 발달했는데도 여러분 물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100% 농경사회니까 무슨 뭐 펌프가 있습니까, 모다가 있습니까? 비가 아니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중요한데, 이 바알교의 교리는 뭐냐면 땅에 떨어온 비는 바알 신의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에게 설정이 변해서 비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왜 가라면은 바알 신상 앞에서 집단 혼혼과 그런 바알의 여사자도 남자가 그렇게 했냐, 바알이 위에서 그걸 보고 흥분하여 참지 못하고 자기 여신 아세라에게 달려가가지고 설정을 하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비가 되어서 풍요가 온다, 이런 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적으로 말이에요, 여기 이루어졌고, 이게 말이에요, 인간의 그 당시 타락한 놈들의 육신적 욕망, 육신적 정욕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막 율법이고 경건이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애도 없고 정의도 없고, 여러분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애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것을 굉장히 질타하거든요. 이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인애도 없고 정의도 없고 긍휼과 자비도 없고 약자 보호도 없는 사바나 초원과 같은 야극강식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영적인 명문가를 꿈꾸면서 너희는 힘들겠지만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런 거 추구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런 극악한 엄중한 극악 처방 같은 명령을 여러분 후손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이유는 앞서 표현했듯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했던 이 제자도의 삶이요, 이게.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250년 지난 예레미야 때도 여전히 선조 여호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철저한 경건 생활하는 모습에 하나님도 눈시울이 뜨거울 만큼 가슴 찡한 감동을 받으셨어요. 잠시 하고도 말겠지. 아니야. 250년 동안 이걸 하는 거 보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 감동을, 찐한 감동을.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심히 큰 타락을 훈계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교보제로서, 도구로서, 목적으로서 이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초대시켜라 그럽니다. 교육시키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뭔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교보제를, 스탠다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가문을 불러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초대를 하고서 그들에게 네가 포도주를 한번 꺼내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한방이란 당시 제사장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 외벽에 큰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수백 명이 있으니까 방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으로 초대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hil기야가 제사장이었거든, 레이지파. 그래서 자신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 제사장일 때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어요. 예레미야야 하면서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택정했느니라 나의 선지자가 되거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방으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러다가 시험을 해보았는데 단칼에 거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레갑 족속에게 비밀로 한 채 요거를 시험해 보았어요. 그런데 성전이, 이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일반 평민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성전에 높으신 제사장님께서 권하시는데도 사절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 우리 조상 여호나답의 명령에 대하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지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의역에서 하는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것입니다 하면서 이 일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당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의 혼인과 연합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행했던 자들과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예레미야 때에도 여전히 양치는 자로서 그 당시에 말이죠, 성전 번제단에 흠 없는 양 제물이죠, 제물을 늘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번제단에 필요한 나무도 계속 이들이 나무를 공급했습니다. 뭐 나무라 별것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무가 매우 귀한 곳이에요. 나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들이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상번제 2번을 꼭 드려야 되거든요. 절기 말고 매일. 이 양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레갑 가문들이 계속 공급했고 또 나무를 계속 공급했어요. 멀리가 나무를 사오고 구입해가지고. 그리고 이들 레갑 족속의 주된 야영지가 어디였냐면 느헤미야 3장 14절의 정언처럼 베탁게렘입니다. 베탁게렘. 이런 베탁게렘의 위치는 유다의 베들레헴 지역과 지리적으로 딱 붙어 있는 것이에요. 베들레헴과 베탁게렘은. 그래서 베들레헴 주위에서 이들은 밤낮으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의 사건을 이들에게 최초로 처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그룹이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이었어요. 목동들. 이에 대한 기사가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이들 레갑의 후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다시 예레미야 때로 돌아왔어요. 이때 이것을 통하여 먼저는 예레미야에게 큰 감흥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분노하시는 음성으로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레갑의 후손들을 네가 보았느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개 자기 조상의 유언일 뿐인데도 그것을 저렇게 아끼건만 이 백성은 나 여호와의 계명을 이렇게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개 자기 조상의 유인일 뿐 그걸 250년 동안 저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 백성은 나 여호와의 계명을 이렇게 짓밟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끔씩 하셨거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뜻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뭐 너희 부모나 친구나 조상 그런 따위 정도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존경한다는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따위가 아니야. 나는 대천사조차도 감히 내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나의 말을 너희는 나를 짓밟는다. 나를 무시하였도다. 요런 게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짓밟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말이에요. 심중에 큰 괴로움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한번 진하게 깨닫도록 하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의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백성들이 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한번 진하게 깨닫도록 하는 모종의 조치를 내려야만 했어요. 필연적으로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참고 또 참으면서 타이르고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다시 좋은 말로 아무리 부탁을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벨론의 침공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조치였어요. 내가 하나님 되심을 한번 보여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왜 그래 참지 못하고 좀 용서하면 되지? 아니라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채워오신 이 성령법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대신 한번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조치를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교육적인 조치에 비극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삼라만상의 주인이시오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미리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벨론 70년 극악한 포로기에서 뼈가 사무치도록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깨닫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러분 마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35장을 통하여 당시 그 전쟁과 멸망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이 레갑 족속만큼은 반대로 크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받고 저주하는 것이 말이에요. 세상의 현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어떤 사람은 복 줄 수가 있고 평화 중에서도 어떤 에게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레갑 족속만큼은 지금 여기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레갑 자손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기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생전에 있을 때 포로를 잡혀가는 걸 봤어요. 전쟁이나. 예레미야가 엄청 일찍 그 선지자 되는데 예레미야가 순수 선지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순수 공적으로 한 것만 40년 좀 넘거든요. 그리고 말년에는 그는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계속 말씀 전하다 애굽에서 순교하는 걸로 역사적인 전성에서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1차, 2차, 3차 침공으로 1차 포로, 2차 포로 다 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유다가 멸망할 이럴 때도 레갑 족속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셔서 반드시 너희는 내 앞에 쓰고 족속 보호될 것이라고. 여러분 열왕기와
2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셨더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장은 당시 바벨론의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시위대장.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땅에 비천한 자가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복을 레갑 좌손만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때 시위대장은 왜 하필 이들 레갑 후손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무슨 바벨론의 총사령관의 개인적인 안목과 선택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도우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될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될 것도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 잊지 말아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마는 구속사의 정점, 예수님 탄생 때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베들레헴 주위에서 양친을 레갑의 목동들에게 먼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사들의 장면과 노래 소리를 처음으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아무 연고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이 약속의 그 축복의 그 말씀이 탄생하신 성자 하나님 앞에 인류 최초로 서게 하셨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자 하나님 앞에 최초로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그 다음입니다. 부모 외에 이들이 레갑의 후손 목동들이 최초로 성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그 장면을 직접 보게 하셨어요. 레갑 족속이 세속적으로는 참 천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 정반대였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대단한 분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것도 없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들이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주위 마을로 흩어져 전했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를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왜 놀랍게 여기더라 했을까요? 예수님 탄생 소식 자체도 놀랐겠지만 그것을 저들에게 보여서 전하게 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레갑 족속을 추적하여 확인해 보았더니 예수님 이후 2000년이라는 길고 험악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근자해서 예멘 아시죠? 예멘의 한 지역에서 6만 명의 후손이 지금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 지역에서도 집성천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보응과 보상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영적인 명문가 레갑 족속을 목도하고서 다시 한번 심중에 불을 일으킵니다. 감동받았어요. 예레미야도. 그리고 레갑 족속을 딱 끄집어 올려가지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설교를 퍼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자기 앞에 낮추며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우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단한 삶입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인 내갑자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